바이블 GPS 78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은 눈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으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가 안 이뻐 보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지만 간혹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한다든지 내 기준으로 볼 때면 이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영의 눈으로 봐야 이뻐 보이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과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는 것을 연결시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별미, 즉 먹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좋았습니다. 20년을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이삭의 눈은 그렇게 서서히 멀어갔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영안이 어두워지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축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들 형제 지간의 깊은 갈등에 골이 생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뒤에는 영안이 열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사물을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충격을 받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으로 왜 고난 받으셔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침내 빵을 들어 축사하시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탄의 거짓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말들은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영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세상 신의 거짓말에 눈 멀어 있던 우리의 마음 눈이 뜨여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의 여정과 여기에 관련된 서신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십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가서 서기오 총독을 전도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엔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러 회당에 오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들은 도시의 사람들은 유대인 편과 바울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옮겨 루스드라에 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자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왔던 도시를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장로를 임명하여 세우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이 명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팀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니 제1차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리새파 신도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베드로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떠올리며 이방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로 배려하며 조심해야 할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제는 함께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의 먹는 음식이 너무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파송한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고하니 온 교회가 위로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봅시다. 두 서신서는 초기에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또 두 서신서는 서로 보완을 해주는데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야고보는 제일 큰 동생입니다. 사실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잡으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야고보 입장에서 아버지 대신 목수일을 도맡아 하며 가정을 돌보던 든든한 맏형이 갑자기 사역을 한다고 집을 나간 것이 못마땅하고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여 피신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들의 갈등을 푸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종으로서 소개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겸손하고 서로 헐뜯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다시 기억하라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택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하며 사도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예수 전망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그는 늘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핍박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을 자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 때문에 받는 상처는 수치가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는 자랑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